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금은 세례가 기독교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당연하게만 생각할 뿐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요한의 세례를 담고 있는 본문 속에서 세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세례를 주었다는 사람도 또 받았다는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세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 신약성경 복음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제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해본 적이 없는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한 것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까? 먼저 요한의 세례는 개종의 세례였습니다. 이 본문은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도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의 제사입니다. 모세 이후로 줄곧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로 씻는 예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할 때 받아들인 의미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위한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쯤에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유대교 신앙에 신물을 느낀 경건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 따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신앙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세례의식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된 적은 없지만 물로 씻어 정결케 하라는 말씀은 선지자들의 말씀 곳곳에 나타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광야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지금까지 죄를 씻는 예식으로 지켜왔던 제사법이 형식에 치우쳐서 마음의 진정한 회개도 없이 거짓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보고는 회의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세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고, 요한은 오랜 광야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는 의미가 없으니 마음을 찢는 회개로 제사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가 형식만 남은 가짜 신앙이 되었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껍질만 남은 가짜 유대교에서 참된 하나님 신앙으로 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돌아다보는 겁니다. 그분께로 개종하라는 외침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회개와 더불어 개종하는 엄청난 예식을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하늘의 외침에 많은 사람의 요한에게로 나아갔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잡아가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받는 세례 역시 개종의 세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영원하지만 종교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처음으로 담으신 그릇은 유대교라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참 신앙의 그릇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단지를 함께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담고 마지막엔 거짓과 이선과 가증함까지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도저히 이 그릇에 참 신앙을 담아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교, 즉 기독교라는 그릇에 참 신앙을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 이어왔던 이 기독교는 15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기도 하고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까지도 돈으로 거래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영원하지만 종교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개신교라는 그릇에 참 신앙을 담으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된 겁니다. 다시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지금은 다시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이전에 받았던 물세례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바로 이 삶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